125페이지. 관에서 취수행과 관수행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를 수행하면 오직 혹시 마음이 침몰해서 게으름이 생기거나 좋은 일도 즐거워하지 않으며 대비를 멀리인다. 그래서 관을 닦아라. 관을 닦는 이유는 세간의 모든 유의법이 오래 머물지만 잠깐 사이에 변한다. 무상하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또 모든 것은 꿈과 같다. 또 언제 퍼뜩 사라진다. 번개불 같다.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마치 구름이 이르는 것처럼 또 깨끗한 게 하나 없다. 부정하다로 관찰해라 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도 이 관법 이어서 하겠습니다. 혹시 먼 시간에 질문 있습니까?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 되겠죠. 다 되겠는데 일단은 관 이거
수행 신신부까지는 한문 같이 보고 저 뒤에 이제 권수익부는 한글만 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124페이지 제5의 여시 당념하되 일체중생이 종무시세례로 개인 무명의 소훈석고로 영심생멸하여 이수일체 신심대고하고 현재의 적유무량 핍박하며 핍박 미래의 소구도 역무분자야 한계 난사난리어든 이 불각지 않으니 중생의 여시 심 매우 심자 심이 가민 불쌍하다 민자 작시사유하고 즉 용맹립 대선하되 원령 아르심으로 리 분별구로 변어시방하여 수행일체 재선공덕하고 진기미래토로 이 무량방편으로 구원하다 볼발자 구발일체 고뇌중생하여 병덕 열반 제1의락케 하리라니 이 기여시원구로 일체시의 일체처의 소유중선을 수기 감당하다 감능하여 불사수역하여 심무해태하느라 유제 자시의 전념 오르타다 전념 어지하고는 약체 약여 나머지였다 약일체 실당 관찰 응작 불응작이니라. 이같이 마땅히 모든 중생이 비롯하는 세월을 쫓아옴으로부터 무명을 인하여 훈섭한 까닭으로 마음으로 하여금 생멸케 하여 이미 모든 몸과 마음에 큰 결혼을 받았으며 현재도 한량은 핍박이 있으며 미래의 겨울 것도 또한 분제 없어서 버리기 어렵고 여의기도 어렵거늘 각자하지 못하노니 중생이 같이 아주 가히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라. 이렇게 사유하고는 곧 응당히 용맹하게 큰 소원을 세우되 원하오니 나의 마음으로 하여금 분별을 여의는 까닭으로 시방에 두루하여 일체 모든 성공 공덕을 수행하여 그 미래가 다하도록 한량없는 방편으로 모든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중생을 빼내어 부지하여 하여금 열반 제일이라에 들게 하리라 하네. 이와 같은 유언을 일으킨 까닭으로 모든 때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좋은 일들에 자기 감당할 일을 따라서 버리지 않냐고 배우 수행하여 마음의 결이 없느니라. 오직 자선한 때에 오롯하게 지를 살펴하고는 저 나머지 모든 때에 모두 마땅히 응당히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관찰할지니라. 이같이 마땅히 중생이 비롯함이 없는 세월 쫓아부터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언제부터겠어요? 무명 때부터 그죠? 무명 시작 때부터 그게 언제인지 몰라. 사실은 언제란 게 없어. 왜? 무명이 없는 거니까. 본래 무명이 없는 거니까. 무명인 때부터 비롯함이 없는 세월을 쫓아옴으로부터 모두 무명을 인하여 무명 두 가지 무명이 있다. 근본 무명과 진말 무명. 근본 무명은 진여 그 자체를 모르는 거. 진리를 모르는 그 자체 그것이 근본 무명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3세 6추상 다 그 지말 물경, 지말 무명. 근본 무명을 인하여 훈섭한 까닭으로 마음을 하여금 생멸케 하여 마음이 일어났다 꺼지다 일어났다 꺼지다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몸과 마음의 큰 괴로움 나고 늙고 병도 죽는 사랑한 이별로 미연에 만난 등등의 을 받았다며 현재도 그러고 있고 한량은 핍박이 있으며 미래 겨울 것도 또한 분제가 없어서 언제까지 얼마나 그게 분제라 한계 얼마나 받을지 언제까지 받을지 모른다는 얘기죠. 미래 겨울 또한 분제가 없어서 버리기 어렵고 여기도 어렵거늘 각자하지 못하느니 버리기 어렵고 여기도 어렵다 했지 되지 못한다고는 않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열반 성취하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죠? 열반 성취하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렵긴 어렵더라도 버리기 어렵긴 어렵더라도 여기 어렵긴 어렵더라도 여길 수 있고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열반 성취하면은 말이야 버리기 어렵고 여기 어렵거늘 각지하지 못하는 깨달아 알지 못한다. 그냥 당연한지 내도 그렇고 니도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한 줄 안다고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내도 죽고 너도 죽고 내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하니까 당연히 중생 사는 줄 알아. 그러나 그게 원래 내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은 진리의 자유로운 나 오늘 그 병도 중에 여러 괴로움이 없는 행복한 삶, 즐거운 삶, 상락아정의 삶 그것이 진정한 나의 삶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중생이 이와 자주 가히 불쌍하다고 생각할지니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가지가지 일들에 부자연스러운 여의치 않은 생활들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사유하고는 중생이 가히 불쌍한 사유하고는 응당히 용맹하게 큰 소원을 세우되 큰 소원 이어서 큰 대선이라는 이제 이렇게 차별 없는 한계가 없는 그런 제죠. 뭐 이 사람 되고 저 사람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중생 되고 저 중생 안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평등하게 그래서 대선을 세우되 원하오니 나의 마음을 하여금 분별을 여의는 까닭으로
가지가지 차별상, 인간천상 크게는 인간천상 중앙의 중다소의 차별상, 중생의 부처니 등등의 차별상, 분별을 여리는 까닭으로 시방에 두루하여 일체 모든 성공덕, 모든 성공은 뭡니까? 뭐 10선에서부터 뭐 보현보다 10대 원회부터 육반을다 등 뭐 사성제 12연계까지 다 해서 선공공덕이죠. 을 수행하여 미래제가 다하도록 한량없는 방편으로다가 모든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중생을 빼내어 가지가지 중생의 가지가지 방편을 써서 빼내어 구제하여 구원에 건져내서 하여금 일반 제대, 일반의 제1의 최고의 최고 첫 번째 가는 즐거움, 그 어떤 것보다도 더한 즐거움, 그래서 제일 즐거움이죠. 제1의락을 들게 하리라. 그 열반이 최고다 이런 거죠. 열반이 세상에 무슨 즐거움 중에도 열반의 즐거움이 최고다 이거죠. 들게 하리라 하라. 이렇게 원을 세우라 하는 거죠. 모품별련의 까닭으로 시방에 두루하여 일체 성공도 수행하여 미래제가 다 하도록 중생계가 다 하도록 가지가지 방편으로 가지가지 중생을 구제해내서 일반 제일학을 얻게 하리라. 이와 같은 원을 일으키는 까닭으로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좋은 일들에 자기의 감당할 능력을 따라서, 이게 중요해. 자기의 감당할 능력을 따라서 능력 안 되는 사람은 그 부러운 마음 내는 거죠. 부럽고 내기는 시기 질투심도 생길 수 있는 거라. 내 능력대로 뭐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부지런히 노력하다 보면 적은 게 적은 능력이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능력 따라서 자기의 감당할 능력을 따라서 버리지 않냐고 배우 수행하여 버리지 않냐고 배우 수행해. 여기 중요해. 버리지 않냐고 배우 수행하여 마음에 게으름이 없느니라. 이런 큰 원을 세웠기 때문에 오직 자선한 때에 오롯하게 지를 생각할 때는, 지할 때는 일체 모든 것에 개시 말하겠어요. 지수화풍의 어떤 경계에 사람의 모든 것에 생각에 조달시 사용됨이 있다에 모두 개시 말하겠죠. 그래서 지를 닦을 때는 제외하고는 저 나머지 모든 때 모두 마땅히 응당히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관찰할지니라. 약행약주 야과 약기에 개응 지관을 구행 함께 붙자. 토위 수념 제법이 자성불생이나 이부적념 인영합하는 선악적과 고락등보가 불질불교하며 무너질겠자. 수념 인연 선악업보나 이역정념 성불가되겠네. 약수지자는 대치 분부의 추착세간하고 능사 이성 거백지근이요. 약수관자는 대치 이성의 불기 대비하는 협렬심과하고 협좁을 협자, 이 하열하다 열자, 협렬심의 관의 허물하고 원리 분부의 불수성근이니 이 차의구로 시지관 이물을 공상조성 도울조자 공상도성하여 불상사리하야니 약지관 이문이 불구하면은 즉 무능이 버리지도니라. 저 가고 물고 눕고 일어나며 모두 응당의 지관을 함께 행할지니 이런 바 비록 모든 법이 스스로의 성품 불생을 염하니나 다시 인연으로 합하는 선악의 업과 고락 등의 과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음을 염하며 비록 인연과 선악 업보를 염함이나 또한 성불가득을 염할지라. 만약 지혜를 수행한다면 분부의 세간의 주착함을 대하여 바로잡게 될 것이며 능히 이성의 겁약지근을 버리리라. 만약 관을 수행한다면 이성의 대비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좁은 마음과 하열한 마음을 허물을 대하여 바로잡게 되고 분부가 성을 닦지 않는 것을 멀리하게 되리니 이러한 까닭으로 지와 관의 두 수행문을 서로 함께 도와 이루어서 서로 여의지 않게 하여야 하나니 지와 관을 함께 하지 않으면 곧 능히 보리도래에 들지 못한다. 지와 관 두 수행문을 서로 함께 도와서 서로 여의지 않게 해라. 그죠? 가고 몸을 감고 놓고 일상 가운데 가고 안고 놓고 응당의 지관을 함께 행할지네. 지관 관지, 지는 그치는 거, 관은 관찰하는 거. 무상하다, 부정하다, 괴로움이다로 관찰하는 관이고, 지는 일체 모든 생각, 괴롭다는 생각도 마저도 즐겁다는 생각마저도 다 그치는 거죠. 버리고 버려서 불치불념하는 것이 지하겠어요. 지관을 함께 닦으라. 내가 이 세상 오래 머물 게 아니다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관찰해서 지하고 지하면서 또 지혜의 힘이 약해지면 또 관하고 이런 비록 모든 법이 스스로 성품 불생을 염하면 지죠. 스스로 성 불생이니까 근데 그 집착할 게 하나도 없는 거라. 불생 본래 생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곧 인연으로 화합하는 선악의 업과 고락동모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비록 그렇게 불생은 불생인데 생긴 게 아닌 게 아닌데 희한하게도 말이지 희한하게도 이어진다는 거죠.
조탈치다 사랑다 믿다로 인간천도 아수라 유언을 하더란 거죠. 선악의 업과 고락등보의 과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음을 생각하면 관지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열려면 끝이라는 거죠. 비록 인연과 선악과 업보를 염하면 비록 그렇게 인연 따라서 가지가지 업을 선업이고 악업이고 줘서 그 업의 과보로다가 인간천상 지옥의 아수라에 때로는 여유롭게 때로는 부자연스럽게 그렇게 그 생활을 하면 그렇지만은 그 근본성을 자세히 보니까 불가덕이더라. 불생불가덕 같은 뜻이에요. 불생불가덕. 불가덕이 야매라. 지관관지. 지를 수행한다면 범부 세간의 주차감을 대하여 바로잡게 되면 왜 생활은 본래인가 아니다 보자. 무상고공무한테 무슨 지체할 거느냐 말이지. 근데 환 같고 꿈 같고 물고품 같은데 무슨 지체할 게 있냐 말이죠. 또 이성의 거백직은 뭡니까? 아공 북공이라겠죠. 그 이성은 아공까지는 이해하는데 북공은 딱지 안 닦여서 이해를 못한다 했어요. 북공에 대한 북공에 대한 그런 마음을 내지 못하는 거, 아공 법유의 마음까지밖에 내지 못하는 것이 거백지근이죠. 겁내고 약한 마음. 이 몸띠가 그렇게 무상하다면은 저 땅이니 홍이니 이런 것들이 다 본래 없다 하니까 저걸 누가 믿겠나 말이지. 그게 거백지근이라. 겁내고 약한 마음. 만약 관을 수행한다면 이성의 대비를 일으키지 않는 좁은 마음과 주로 이제 그 소성 대성의 그 기준이 또 차이가 대비로 또 많이 기준을 둡니다. 근본적으로는 3계고 해탈이냐, 아랑따라 303번 해탈이냐, 그걸로 이제 관점을 삼지만은 그렇지만 또 내의 해탈을 추구하느냐, 자리리타의 이익을 추구하느냐, 그에 따라서 대성 소성에 또 차이를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비, 대성은 중생제도, 중생교화, 리타에 많은 할애를 많이 하지만은 소성은 자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대비를 일으키지 않는 이성이 성문영강이 대비를 일으키지 않는 자기 공부만 하려는 대비를 일으키지 않는 좁은 마음과 하열한 마음의 허물을 대하여 바로잡게 되고 범부가 성근을 닦지 않는 것을 멀리 얘기드리니 관을 하게 되면은 관찰하게 되면은 성근을 안 닦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을 왜 그렇게 했어요? 무상고공모를 관찰하면은 그죠? 무상고공모는 내가 왜 그만 이게 무상고공모와 상나가정을 함께 관찰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본래 내서 본성이 상나가정이라고 했는데 왜 무상고공모와의 현상에 매여서 살아가느냐 말이지. 그다음 무상고공모가 이건 진짜 아니다. 상락은 진짜로 가더라. 그래 관찰하고는 그럼 무상고공모의 욕계석에 무섭게의 현상을 다 버리고 진의 열반의 상락가정에 취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분은 성근은 뭐 십선이니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복이 있어야 복된 일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업을 닦아야 또한 이런 공부 자리도 함께 할 수가 있겠더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자리가 있어 내 바쁘면 또 못 가. 그죠? 내 바쁘면 못 가는 거라.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그래도 공부도 하고 뭐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건강이든 내지는 시간적 여유든 간에. 그죠? 이러한 뜻인 까닭으로 지와 간의 두 수행문은 서로 함께 도와서 지는 관을 돕고 간은 지를 도와서 서로 여의지 않게 해야 하나니 지와 간을 함께 하지 않으면 곧 능히 보리의 도에 들지 못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행 신심이라. 네 가지 믿음, 근본, 진리를 믿는 것이고 불법성을 믿는 것이고 수행, 보시, 지계, 인욕, 정진과 지관.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수행이라면은 요 뒤에도 수행 아닌 건 아닌데 이건 이제 의타 수행이죠. 의타. 다른 일을 의지하는 수행. 연불 수행입니다. 앞에까지는 내 직접적인 물론 뭐 의타 수행도 내가 하는 건 아니긴 아닙니다. 그 능력자를 의지해서 하는 거죠. 부차 중생이 초학 시법하여 욕구정신이나 기심거박하면 이 주어 차사법성이 할세 자외 두려워하다 왜 불능상치 만날 치자 상치제불하야 친성공양하며 구위 두려울 구자 두려워할 구자 구위 신심난가성치로다 의욕태자는 당지 열애유 성방 떠나야 서포 거들수자 보호하다 서포신심 이 위이 전의 오로탈전자 전의 연불인으로 수원 덕생 타방불투하야 상견어 불하야 영리악돌이죠.
여수다라설 약인이 전념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불 하야 소수성건으로 회양 원구 생피세계 하면 적덕 왕생하느님 상견불고로 종무유퇴하고 상관 피불 진여법신하야 상근 부지런하다 상근 수습하면은 필경 득생하여 주정정이라 하신 까닭이라. 또다시 중생이 처음 이 법을 세워서 바른 믿음을 구함이나 그 마음이 거박하면 이 사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능히 항상 모든 부친을 만나서 가까이 하며 받들어 공략하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겁내야 신신과의 성취하기 어렵다고 두려워하는 말을 하며 뜻에 물려서라고 하느니라. 마땅히 여력께서 수상한 방편에 있어서 그 믿는 마음을 거두어 보호하시나니 옳던 뜻으로 부친을 염하는 인연으로 원을 따라 다른 세계의 부친 국토에 태어나서 항상 부친을 보고 영원히 나쁜 길을 열게 함을 말하느냐. 수다라에 말씀하신 만약 사람이 옳다게 서방의 극락세계에 있는 아미타불을 염하며 닦은 성근을 향하여 저 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여 구한다면 곧 가서 남을 얻는다 하신 것 같으니라. 항상 부처님을 보는 까닭으로 끝내 물렸으면 없을 것이며 만약 저 부처님이 진의 부처님을 관하여 항상 부처님 닦게 키면은 필경의 왕생의 정정치에 물을 얻는 까닭이다. 스스로 수행의 마음, 스스로 해탈에 지관 닦을 수행의 마음 내는 이는 그렇게 하지만 혹시 그렇게 마음을 내지 못한다면은 뭐죠? 중생이 처음 이 법을 배워서 바른 믿음을 구함이나 진여법이요, 진여법, 대성법. 이 론이 대성기신 아닙니까? 대성의 믿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 이 말이에요. 대성의 대성은 뭡니까? 최대 상대 용대한 중생의 본성의 개발이죠. 말하자면 바른 믿음을 구함이나 그 마음이 거박하면은 겁내고 약한 마음이 있으면은 이 사바 세계 살고 있다. 뭘 겁내입니까? 첫째로 내 몸 상태가 이렇게 늘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이 많아요. 늘 또 병도 있죠. 또 순간순간 변해가죠. 또 좀 있으면은 앉아 있다면 확 꺼버려지고 뭐죠, 그죠? 잠이 오죠. 이 몸띠가 이런 몸띠 갖고 뭘 공부하겠나 말이지. 그래가고 또 이 사바세계는 지금 부처님 안 계신데 어디서 부처님 또 만날까 말이지. 지금 부처님 말씀이 남아있다 하지만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죠? 그런 마음까지 내는 것이죠. 그 마음이 거듭하면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바세계 옥타각세라고, 지금 세상의 사바세계는 옥타각세라는 거 아닙니까? 급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급탁 시절이 흐려가는 거죠. 시절이 기근이 많고 질병이 많고 전쟁이 많은 시절. 견탁, 중생의 견해가 사견이 팽배한 시절. 번뇌, 탐진치에 여러 가지 악견이 악한 번뇌들이 치성한 그 중생의 자질이 셔야되고 중생의 목숨 이 줄어져 있는 본래 8만 4천 세인데 저 많이 사는 80년 90년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옥탁을 다득까지 탁한 세상에서 어떻게 도를 닦겠냐 이 말이죠. 능히 항상 모든 부처님을 만나서 가까이 받들어 공양하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겁내하여 신심에 믿는 마음을 가히 성취하기 어렵다고 두려운 말을 하며 뜻에 물려서려고 하는 이는 그런 마음이는 어떤 이렇게서 수선 방편이 있었어. 그리고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그 서방 세계라는 말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 거지만은 그 아사세가 아버지를 이렇게 옥에 가두고 이제 그 굶어 죽게 하는 그런 대바다타와 아사세가 모여 대바다타는 부처님 교단을 이어받으려고 하고 아사세는 이제 자기 아버지 그 나라를 받으려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버지를 옥에 가두니까 그 부인 위제의 부인이 부처님이셔. 아들이 아버지를 저기 옥에 가두고 저런 이런 세상에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까?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극락세계 이야기 해준 거라. 그것이 이제 부처님 한 73세 일반 뜻이 73세 정도에 이제 이 일이 극락세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전까지는 다 상계국 회계나 아는다 삼목삼보리의 정덕에 다 치중하게 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아마 처음에도 처음에 도를 열고 12년까지는 바로 이렇게 와서 한두 마디 듣는 사이에 그렇게 마음이 그래서 아란이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라다 비구요 그 한마디 머리 깎이고 제대로 법복이 펴지고 출가 60대는 그런 품위가 느껴지는 그렇게 이제 출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뒤로 이제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제 잘못 개도 생기게 되고 이제 좀 더 근기가 좀 줄어드는. 근데 나중에 또 나중에 말년에 와서는 이제 그 중생들 도 닦을 마음이 그 몇 년 됐습니까? 35세에서 70세까지니까 한 25년 정도밖에 됩니까? 그죠? 그런데 벌써 25년이 지났는데 도 닦을 마음이 흐려지는 거라.
그 당신 또 한번 이 사바세계 뭐 육신을 가지고 계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감지하시겠죠. 뭐 부진 다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극락세계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때에서 나와지게 된 거죠. 해탈을 구하지 못하는, 해탈을 구할 마음을 내지 않는 그런 중생들에게 이 세계에 나는 그래 가지만은 또 타방 세계, 부처님이 있는 세계도 있고 부처님 없는 세계도 있다. 그 중에 부처님 있는 세계 중 아주 수승한 세계가 극락 세계인데 그 말이죠. 이렇게 수승한 방편에서 그 믿는 마음을 거두어 보호하시나니 오롯한 뜻으로 그 도닦는도 오롯한 뜻으로, 이것도 연불도 오롯한 뜻으로, 전의라 전의 오롯한 뜻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부처님을 염하는 인연으로 원을 따라서 다른 세계의 부처님국토에 태어나서 항상 부처님을 보고 영원히 나쁜 길을 얘기한다. 예를 들면은 수달에 말씀하신 사람이 오롯하게 서방의 극락세계에 있는 아미타불을 염하며 닦은 성근을 향하여, 아무리 좋은 세계에 있어도 모르면 갈 마음을 못 내고, 아무리 좋은 세계를 알아도 갈 마음을 내지 않으면 또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걸 갈 마음을 내야, 또 그곳에 그 마음을 내야 가는 거지. 극락세계도 더 그냥 착한 일만 해서 극락세계 가는 건 아니라는 거라. 착한 일 해서 그 착한 일을 회양해서 극락세계에 나 이 착한 일로 한 이 인으로 극락세계에 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회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극락세계에 나는 원해 극락세계에 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회양을 해야 극락세계에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서 극락세계도 이제 도리천인 내원궁 외원궁이 있듯이 극락세계도 그런가 봐요. 극락세계 아주 순수한 사람들, 아미타 부처님의 믿음, 불법 삼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는 세계가 있고, 그 바깥에는 삼보의 믿음을 갖지 않은 그냥 착한 일에서 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라. 그는 500생 동안은 삼보를 만나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경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염하면은 닦은 성근을 향하여 저 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한다면은 곧 가서 남을 얻는다 하신 것 같은데, 항상 부친을 보는 까닭으로 끝내 물려서 못할 것이, 항상 부친을 보는 까닭으로 이 세계는 부친님께서 일반이 드시지만은 그런 것에는 지금 도를 이룬 지도 10급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또 무량급을 계신다는 것이죠. 무슨며 항상 저 부처님의 진여법신을 관하여 항상 부친이 닦았어야 한다는 필경의 왕등의 정정치에 몸을 드는 까닭이다. 참고자료 120페이지. 극락세계의 왕생과 무량수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극락세계 왕생하지 않은 이는 마땅히 세 가지 복을 닦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로 부모에 효도하고 수성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십선을 닦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부처님과 법과 스님네 등 삼보에 귀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지키며 위를 바르게 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위 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위해서 깊이 인과의 도를 믿고 대성경전을 독송하며 다른 얘기도 그렇게 힘써 권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해서 이 일만 하고 이 일만 해서 날 수 있는 거 아니라 이 일로 회양을 해야 되는 거라. 극락세계에 나기를 이 일한 인연으로 극락세계에 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회양을 해야 그래야 이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극락세계는 구품이 있다는 거라. 상중하가 있는데 상중하에 상의 상중하, 중의 상중하, 하의 상중하 있다는 거죠. 상배자, 상품에 주로는 출가해서 극락세계 나기를 수행, 위에 나오는 10가지 수행들, 이런 일을 닦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상품에 주로 나고, 중품은 출가는 안 했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요 나오는 그런 일을 닦아서 극락세계 나기를 바라면은 중품에 나고, 하품은 제업이 있는, 그렇지만은 참여하고 극락세계 나기를 바라는 이들, 그래서 이제 주로 하배에 태어난다는 거죠. 상배자, 출가해서 욕심을 버리고 사문이 되어 버리심을 은혜 오로지 한결 같은 마음으로 무량수를 염하며 가지가지 공들을 닦은 대왕생을 원하는 사람이다. 중생의 목숨을 마칠 때 무량수께서 직접 온다는 거죠. 여러 대중 함께 그 앞에 사람 놔둔다. 그러면 그는 바로 부처를 따라 극락세계 왕생한다. 칠보된 연꽃 가운데 제조를 화생하여 불체적인 경계에 머문다. 그것도 이제 상중하 있는 상품 상생 가면은 거의 무생부민을 증득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아미타부처님 따라가서 그 무생부민을 증득, 거의 팔찌 십지라. 또 중품 상품 중생은 연꽃이 이제 하루 딱 모아드는데 태어났고 하루만 지나면은 다시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미타부처님 바로 만나 뵌다는 거죠. 또 상품 하생은 하루낮 하룻밤
그러니까 하루를 다 채우는 거죠. 요 중품은 반 하루 그러면은 상품 하생은 하루나 하룻밤 하루를 다 채운다는 거죠. 중배자 여러 천인과 천상사람과 내지는 인간들 중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그날에 태어나길 원하는 자로부터 출가 사무인데 큰 공동 쌓지 못했지만 마땅히 위헌는 버릇임을 내서 오롯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령숨을 염하는 자 다소 착한 일도 하고 요 아까 처음에 이해한 세 가지 일 중에 계월도 받들어 생기며 탑을 세우고 부상을 조성하며 스님들의 공양 올리고 부진전에 비단으로 만든 청계도 걸고 등불도 밝히며 꽃도 뿌리고 향도 사르며 이런 공동을 향하여 제가 초파일에 승을 하는데 이 등탄이 인원으로 그런 생을 하길 바랍니다. 제가 아란도 멋있는데 그런 생을 하길 바랍니다. 그럼 끝난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무량수불이 아미타불이 화현에서 온다는 겁니다. 화현에서. 그렇지만 그 상어는 실제 부처님과 같다라는 거죠. 여기는 중품에는 중품 상생은 왕생하자마자 이제 왕생하면 바로 오므라졌다가 다시 피인다는 것이죠. 중품 상생은 중품 중생 7일 후에 가서 오므라졌다가 이제 7일 후에 태어나서 그것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 뵙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 대시보살 만나 뵙고 법문 듣고 뒤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 뵙는다는 거예요. 또 하품자는 천행의 사람 중에 지극한 마음으로 그날 태어나길 원하는 자로 비록 여러 가지 공도 닦지 못했지만 마땅히 위헌는 버리심을 내어 오롯한 한결같은 뜻으로 내 10년만이라도 10번이라도 아미타불을 영하면은 태어나는 것. 또 내지는 요는 없지만은 또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참여하고 그런 것에 나기를 발언하면은 그러면 나는데 여기는 하품 상생은 49일 정도 연꽃 속에 있다는 얘기고 또 하품 중생은 6급 그리고 하품 하생은 12대급 급이 대급, 중급, 소급이 있어요. 소급은 40리, 중급은 60리, 대급은 80리. 뭐가 80리입니까? 요 한 변이 80리. 소급은 40리, 중급은 60리, 대급은 80리. 그 소급의 배가 되죠. 80리면은 몇 킬로면 40리가 16km, 80리면 36km 아닙니까? 36km 저는 방에 계좌치를 넣어놓고 100년마다 하나씩 빼서 다 없어지면은 거기 한 대급이라 한 대급. 그 80대급을 연꽃 속에 있다는 거죠. 그 연꽃 속에서 아마 우리가 이제 엄마 태에 잉태가 되면은 태교가 된다 하잖아요, 그죠? 그 어머니 먹는 거 다 전달, 생각 다 전달된다 거 아닙니까? 그 연꽃 속에서 아마 아미타불에 교화받는 그런 시절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 사람 심지어는 오역제를 지은 사람도 그렇게 또 가능하대요. 오역제를 지은 사람도. 오역제 뭡니까? 아버지 사례, 어머니 사례, 아라한 사례, 또 화합성단 파하는 거, 또 부친 몸에 피를 내는 거. 비록 그렇다 해도 크게 뉘우치고 이제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아야 되겠죠. 잘못된 걸 알고 크게 뉘우치고 다시 짓지 않고 이 세계에서 내가 그런 짓을 했으니까 이 탁한 세계에서 내가 모르고 그런 짓 했지만은 다음에 좋은 세계 태어나서 다시는 이런 일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걸 하품 화생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12대급을 연꽃 속에서 이제 순을 교화하나 순화 시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128페이지 밑에 항상 부친을 보는 까닭으로 그런 세계 건강세계에 태어나면은 끝내 물러섬이 없을 것이며 만약 저 부친의 진의 부친을 관하여 항상 부친이 딱 깎이면은 필경망상에 정정친다. 30 이상의 그 부친이 아니라 진의법신 그런 진의법신은 뭐 부친이면 근본 아닙니까? 또 우리 중생들의 근본이고 관하여 딱 행한다면은 필경에 정정치에 머문다. 정정치, 부정치, 사정치, 정정치에 머문다. 129페이지 한글을 그냥 읽겠습니다. 이건 크게 이제 어려운 내용 없고 다 그냥 이제 말이니까 이미 수행신심을 말했으니 다음은 권수의 분을 말하리라. 이와 같이 마연의 모든 부처님의 비상을 내가 이미 모두 말했으니 만약 어떤 중생이 열의 깊고 깊은 경계에 정신이 생김을 얻어서 비방을 멀리 여기고 대성의 도에 들게 하밀지니 마땅히 이론을 가져 사랑하고 수습하면은 구경에 능입이 없는 도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이 법을 듣고 나서 겁내하거나 약한 마음을 내지 않으면은 이성 결정코 불종을 이어서 반드시 부처님 수계의 빠짐이 되리라. 지금까지 수행신신분, 신신과 수행을 말했고 다음 권수입분, 권수입, 권한다는 거죠. 수행하는 이익을, 수행하는 이익, 수행하면 이런 저런 이익이 있다고 말해서 권한다, 수행하기를 권한다는 거죠. 마하연, 대성은 대성, 마하는 크다.
연타는 수레. 그래서 대승의 모든 부처님이 비밀한 창구, 비밀법을 내가 이제 모두 말했으니, 모든 부처님 비밀법이 뭡니까? 최대 상대 용대의 진여법이라, 그죠? 모두 중생은 다 갖추고 있다. 본래 생멸상이 진여법이다 말이에요. 생멸상 자체가 진여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생멸상 버리고 진을 증득하는 것이 아니고, 얼음 버리고 물을 증득하는 것이고, 얼음 자체가 물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거라. 차라리 얼음과 물을 구분지어서 얼음 버리고 물을 한다면 오히려 쉽겠는데, 얼음이 물이라는 거라. 중생이 부처라는 것이죠. 중생이 다 그걸 갖추고 있다는 거. 다만 몰라서 알고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중생 없었더라 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중생 없었더라 하는 거죠. 부처님의 비밀한 법을 내가 이미 말했느니, 만약 어떤 중생이 열의 깊고 깊은 경계에 정신 바른 믿음이 생김을 얻어서 비방을 멀리 여기고 대승의 도에 최대 상대 용대의 진여법에 대해 들려할 진대는 마땅히 이론, 이 대승기신론을 가져서 사랑하고 생각을 하고 수습하면 구경의 능이 위없는 도에 이르느니라. 이 경을 반드시 의지하면은 아르다삼박삼 성취할 수 있겠더라 이 말이죠. 만약 이 사람이 이 법을 듣고 나서 금리하거나 약한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 결정코 부처종자를 이어서 반드시 부처님이 수기하는 바가 되리라. 가령 어떤 사람이 능히 삼천대천 세계에 가히 있는 중생을 교하여 하여금 능히 십선을 행하게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한 생각 동안에 바르게 이 법을 사유함만 못하네. 앞의 공덕에 진함을 비할 수 없느니라. 또다시 만약 사람이 이 이론을 가져 관찰하여 만약 하루나 다른 동안 수행하더라도 있는 바 공덕이 한량없고 끝이 없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느니라. 가령 시방일체 모든 부처님들이 각각 한량없고 끝이 없는 아성직업에 그 공덕을 찬탄하더라도 다 하지 못하리. 무슨 까닭인가? 법성의 공덕이 다음이 없는 까닭으로 이 사람의 공덕 또한 이와 따라서 변제가 없다고 말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중생, 삼천대천 세계, 이 태양계 같은 것이 천계문 소천세계, 그것이 천계문 중천세계, 그게 다 천계문 대천세계. 그리고 이 한 은하계에 지구에 인간마다 60억, 70억, 요새 얼마입니까? 인간이 60억, 70억까지는 아는데 그게 더 늘었나? 그 인간만 그렇지 개나 소나 다 치고 동물들 네 발 달린 두 발 달린 동물 다 치고 기어다니는 다 치고 벌거지 다 치고 몇 명이 되겠어요, 숫자가. 네. 이 지구만도 그런데 이 삼천대천 세계에 10억 개, 지구 같은 거 10억 개도 치고 그건 중생들 얼마 많겠단 말이죠. 그 중생들을 교화해서 십선을 행한, 십악을 거치고 십선을 향하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한 생각 동안에 바르게 한 생각 동안에 바르게 이 법, 진여법을 사용만 갖지 못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욕계석계 무색계 비록 그렇게 10억 개의 지구에 있는 중생들 다 시선을 갖추려도 아직은 무명 속에 있는 거라, 그죠? 무명 속에 있는 거죠. 무명을 벗어나는 마음을 내지 못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이 진여법은 무명 밖의 일이라, 그죠? 말하자면은 무명 밖의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한 생각 동안 이 바르게 이 법을 사용하면 못하나니,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이론을 가지고 관찰하여 하루나 하룻밤 동안 수행하더라도 있는 바 공덕이 가히 하려고 끝이 없어 말로 다 할 수 없느니라. 시방일체 모든 부처님들이 각각 하려고 끊으면서 나성직업에 그 공덕을 찬탄하도록 하루나 하룻밤 동안 바르게 수행한 사랑 수습한 그 공덕을 모든 부처님들이 아성직업에 찬탄하더라도 다 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하니까 법성의 공덕이 다 없는 까닭으로 이 사람이 하루나 하룻밤 동안 수행한 것은 법성 수행이라. 법성이 뭡니까? 진여 수행이라. 이 진여 수행이기 때문에 그 공덕이 다 먹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공덕도 다면서 변제는 뭡니까? 여섯 가지 어떤 한계 이쪽 한계 저쪽 한계 거의 다 끝이죠. 끝 양쪽 가가 없다 그 말은 한계가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어떤 선생이 이 이론을 두고 회방하거나 믿지 않으면 어느 바의 죄의 과보는 한량는 세월을 지나도록 큰 고통견을 받으라. 이런 까닭 중생이 다만 응당히 우리를 믿어 마땅히 회방하지 말하니 깊이 스스로를 해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여 모든 삼부의 씨앗을 끊어버림이 되는 까닭이다. 이 이론을 봤으면은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일으키지 못했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믿음을 일으키지 못했던 뭡니까?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믿음을 일으켜야지. 이해를 하고 믿음을 내도록 해야지. 그래서 해방하거나 믿지 않으면은 죄본을 하려면 세월이 지나도록 큰 고통을 겪는 말이에요. 큰 고통이 뭡니까? 중생성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라, 그죠?
여기 믿음을 일으켜서 이 진리를 회복해서야 중생을 벗어날 수 있지, 회복하지 못한다면 중생 생활, 중생 윤회 생활을 대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응당히 믿어서 마땅히 회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믿음을 일으켜서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부처님들이 이 법을 의지하여 열반을 얻은 까닭이며 모든 보살이 그것을 인하여 수행하여 부처님지에 들며 얻은 까닭이다. 마땅할지니 과거의 보살도 이미 이 법을 의지하여 정신을 이룸을 얻었으며 현재 보살은 지금 이 법을 의지하여 정신을 이룸을 얻고 있으며 미래 보살도 마땅히 이 법을 의지하여 정신을 이룸을 얻으리니 이런 까닭으로 중생의 엉덩이 부처님이 비어서 수행할지니라. 해석문에서 말한 진유문과 생멸문에 대해서 모든 부처님이 다 이 진여의 마음을 내서 모든 부처님은 진여를 이룬 분이고, 모든 보살들은 그 부처님의 이름의 믿음을 일으켜서 진여를 이루려고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보살들은 그죠. 모든 부처님들이 이미 진여의 열반에 들어 계시고, 모든 부처님들은 부처님 지에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과거의 보살도 이 법 최대 상대 용대 진여법, 현재 보살들도 이 진여법에 정신, 깨끗한 믿음이죠. 깨끗한 믿음. 깨끗한 믿음은 뭡니까? 순수한 믿음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보살도 마땅히 이 법을 위하여 깨끗한 믿음을 얻으리니 이런 까닭으로 중생당이 부처님이 비어서 수행할지니라. 최대 상대 용대의 진여법에 모든 부처님의 깊고 깊은 넓고 큰 뜻을 진여법이죠. 진여법. 내가 지금 분을 따라서, 분은 능력 따라서 이 말입니다. 그죠? 이분은 분은 얼마입니까? 이분은 이 마명스님은 무한대라. 이분은 진여를 진여를 증득한 분이에요. 이분은 그죠? 그 이분의 분과 우리 분은 달라. 그죠? 우리는 진여를 몰라. 이해는 하고 있는데도 몰라. 이거죠. 근데 이분은 아는 사람이고, 근데 분을 따라 아는 대로 모두가 설하나 있네. 이 공덕 배양이 불순 같아져서 일체정성이가 다 널리 이익되어지다. 일체정성이 다 이 진여법을 이해하는 그런 경지를 이루어지다. 이렇게 해서 대성귀신론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제 이 대성귀신론을 아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에서도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하고 있죠. 그래서 몇 년마다 한 번씩 또 계속 또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설명이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다 알아요. 이거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진짜로 이거 믿음을 놔두고라도 이해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건강에도 그렇지만은 일체유법 여몽한 보영거래는 일체유법이 뭡니까? 욕개새끼 무새끼 모든 일들 다른 거 다 놔두라고. 지금 인간 생활 여기 어젯밤 꿈 같다니까. 어젯밤 꿈인가? 어제는 꿈에 있었는데 꾀고만 없다는 거라. 여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몽한 포용 다 마찬가지죠. 네. 그를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이는 또 그러면은 그럼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 말이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얼음이 녹아도 얼음 모양 없어질 때 물이 되는 거라. 물마저 없어지는 거예요. 물마저 없다면 단멸이 돼. 물마저 없으면 단멸이 돼.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 것이지 없어지는 거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마치 어젯밤 꿈같이 없는 건 없는 건데 여러 상황이 없다는 것이지, 그죠? 상황이 없다는 것이지 근본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근본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또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러한다면 그 단멸론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상태가 순수하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순수한 상태, 선악 차별이 없는 선악의 생각에 선악의 업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상태, 그 상태는 그 상태를 알아내기 위해서 지를 하는 거라. 일체의 선인이 악인이 좋다 싫다 사랑도 믿다에 개의치 말고 도대체 그래 어떤 상태일까? 그 상태 어떤 상태일까 말이지. 부모 미성년 보려면 그도 이제 이게 말을 안 생각해 보면은 부모 미생 이게 이제 그 말을 그렇게 이제 어떤 큰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모에게 나기 전에 그 부모에서 나기 전에가 아니고 부모에게 나기 전에 그 말 차이가 뭐였습니까?
부모에서 나는 거는 부모가 날 낳아준 거고, 나는 부모를 만나지 않았어.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 말이거든. 부모도 만나지 않았다는 말이야. 여기 부모라. 나는 부모, 여기 이제 부모에서 낳은 줄 알지만은 내가 부모의 의탁이 안 했어. 그게 부모에게 나지 않은 거라. 부모에게 의탁이 하지 않은, 부모에게 한 번도 의탁되지 않은 나는 어떤 상태일까 말이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한 번도 부모를 만나지 아니한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말이야. 그 상태가 이 순수한 지은 상태라는 것이지. 부모를 만나는 거 왜 됩니까? 선하게 업을 지어야 부모를 만나는 거라 그러죠. 선하게 업을 지어야 부모를 만나는 거라. 네. 선하게 업을 안 지은 일체 선의 악업에 물들지 않은 그 상태. 그 상태가 모든 그 상태를 이루기면 그걸 모든 것이 그걸로 이루어졌다는 거라. 그죠? 그걸 뭐 이루기면 내 자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라. 자의적으로, 내 자의적으로. 그 자유자재 말 그대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뭐 없애라는 것도 아니고, 없애라는 것도 없어진다는 것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상태를 이루면은 그 상태를 놓친 그런 상황의 부자연스러운 뜻에 맞지 않은 생활을 다 여기서 자유로운, 자의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지금 이거 대성기신에서는. 완전한 나, 순수한 나의 자유로움, 순수한 나의 자유로움. 말하자면 그래요. 말을 만들자면 그러고, 말을 만들자면은, 이 말을 만드는 것도 다 허물이라 알고 보면은, 그죠? 그러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 그런 상태를 회복하자 하는 거죠. 순수한 자기. 예, 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럼 일단 마치겠습니다. 담배 사용 선하겠습니다. 천천히 잠깐.